오늘 저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물 그러면 우리가 마치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지요. 또 어린아이의 울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물로 삶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울게 되는데 그때 아이는 소리는 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는 소리 울음을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눈물을 흘리면 연약한 자,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이야기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여성이라 눈물의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한 가지 여성의 눈물을 흘린 장면이 나와 있고요. 모두 남자분들이 눈물을 흘린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눈물 흘리는 남자가 아름답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윗은 눈물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고요. 또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고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또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로 각 사람을 권고하고 훈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도 목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눈물을 보면 보통 눈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눈물은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흘리는 눈물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매일 하루에 눈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5에서 10온스 정도, 그러니까 물 한 컵이 대개 8온스, 10온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의 눈물이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눈물이 우리 눈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또 이물질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눈물을 흘리게 되죠. 또 어떤 눈물이 있냐면 두 번째 눈물은 반사적인 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사적인 눈물은 이제 먼지라든지 어떤 이물질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또는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것을 씻어내주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것은 감성적인 눈물 또는 감정적인 눈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 눈물은 우리의 슬픔, 또 아픔, 분노 또는 기쁨 이런 것을 표현할 때 흘리는, 그리고 극도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있어요. 눈물은 어떤 기능이 있나, 어떤 효과가 있나. 첫 번째는 눈물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눈물은 우리 자기 자신 내면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내면에 극도의 아픔, 슬픔,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눈물을 흘림으로써 내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감정의 교류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눈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 눈물로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눈물은 하나님과의 교류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눈물을 통해서 영적인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물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렇게 통로의 역할을 하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눈물을 통해서 슬플 때, 눈물을 흘릴 때, 또 기쁨을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흘리는 눈물은 아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흘렸던 그 눈물과 그 눈물의 성분이 다르다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흘린 눈물에도 많은 그 단백질이나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감정적인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는 많은 독소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엔돌핀과 같은 그런 호르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울 때, 고통당할 때 우리가 충격으로 또 이 마음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독소를 이 눈물을 통해서 배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안정이 되고 슬픔이 감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우리 올림픽 이번에 하실 때 보셨죠? 정말 그 감격의 순간, 그 금메달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기쁨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눈물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눈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눈물, 성경에서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지요. 성경에는 세 장면, 세 곳에서 눈물을 흘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눈물 흘리신 장면은 어디일까요? 바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또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슬픔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
통분히 여기셨다, 심령의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요. 또 38절에도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통분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통분히 여기다라는 것은 이렇게 격렬한 그 분노, 괴로움, 이런 거를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격렬한 마음의 그 동요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분히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민망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마음에 그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 연약함, 나약함,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죄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눈물 흘려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 죄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체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체휼이라는 말은 몸소 겪으시고 경험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아픔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 그래서 그것을 몸소 체휼하시고 몸소 겪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정으로 또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이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을 부활로 해결하셨죠.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영원한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때가 언제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앞두고 있는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시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한 거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자, 예수님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은, 예루는 터를 말해요, 기초. 그리고 살렘은 살롬이 그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 일컬어져요. 그런데 이 평화의 도시에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그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그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고통당할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AD 70년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그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렇게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2000년 이제 다 될 도록
그들이 전 세계를 유리하며 방황하며 그 민족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신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세 번째 이유는 권고받는 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권고받는 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을 권고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권고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히브리서 7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속하실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이 땅에 인류를 구속하시는 이 대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날 기도의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기도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 모두 이렇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음을 완성해야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결국은 이 죄 문제, 인류가 고통당하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그것을 완성하는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때 들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수많은 군중들이 나타나서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이러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눈물을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눈물을 흘릴 때, 아까 눈물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 그 육신과 이 감정의 치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회개를 위한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 때문에, 인류는 죄 문제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 문제를 위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문제, 또 이웃의 죄 문제,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죄의 용서, 구원의 용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은 또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는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그 시기에 눈으로 자기 백성의 멸망,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본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멸망한다, 망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눈물 흘린 것을 내 눈에 눈물이 강같이 흐르고 눈물이 나의 응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디모데도 눈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룹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부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인류의 고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우리를 용서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또 눈물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요. 그리고 이 눈물로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또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 옆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고통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울자. 그리고 그 눈물을 나에게 주렴.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병을 갖다가 그 눈물을 그 병에다가 담아서 기념을 삼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 그 눈물병을 무덤에 같이 묻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적을 발굴하면 지금도 그 눈물병이 발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눈물병이 여러분의 눈물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눈물에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참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성도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요즘은 그 눈물이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병에 담을 그 눈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욥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2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다윗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기념 하시고 그 눈물을 담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또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상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승리하시는 축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